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5절까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의 핵심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상고해보는 가운데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그를 바라보고 계시는 자였다라는 것을 요한은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살아가는 그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절로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상고해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또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의 의미는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바라본다라는 것이고, 그 뜻에 함께한다라는 것이고, 그 뜻을 위해서 절대적인 순종을 나타내 보인다라는 의미를 또한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상고해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인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를 그 안에 속하는 지체로 효력 있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우리 편에서의 시각을 염두에 두고 해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우리 편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시각에 맞추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깨달으셔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자 하는, 전해주고자 하는 그 중심 메시지라는 것은 주님께서 당시에 행하셨던, 복음을 전하셨던 그 모든 시간들보다, 그리고 장소들보다 그 후대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주님의 지체들로 말미암아서 더 넓은 지역에 더 오랜 시간 많은 복음이 뿌려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러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성취가 되어졌고 계속해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존재 목적과 우리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의 존재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일이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위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날마다 하루의 삶을 마감할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바쁘게 정말 땀 흘리며 수고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어떤 수고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수고였는지, 내가 오늘 정말 정신없이 한날을 살았는데 그 한날을 산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한날의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에 정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을 바로 잡을 수가 있고,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때는 그 발걸음들을 재촉하며 더욱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어떤 그러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말씀에 이어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서두의 말씀들 가운데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의 의미를 또한 덧붙여서 또 부가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 기록된 말씀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본 것처럼 1절에 기록된 내용들의 반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 태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 가운데 있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들의 의미 가운데 충분히 그 모든 내용들,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본질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이렇게 계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태초부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셨는가,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또한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주도적으로 사역들을 감당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성자 하나님께서도 그와 동일하게 그 모든 창조의 사역들 가운데 수단으로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이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든 만물 피조세계 가운데 깃들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 본문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에 70인역 헬라어 번역 성경에 보시면 그 표현이 마리아를 덮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 위에 덮이셨을 때의 그 표현을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표현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태초의 천지 만물 가운데 그 위에 임하셨다, 임재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적 용어로 일반계시, 자연계시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일반계시, 자연계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피상적인 창조주에 대한 지식들을 습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옛날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태양을 섬기고 산을 섬기고, 오래전에 우리의 조상 시대 가운데 바위에 가서 절을 하고, 오늘날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이와 같이 어떤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신지식을, 종교적인 지식들을 그들에게 심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어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어떤 섬김의 대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된 그 근원적인 이유가 이와 같이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계시, 자연계시다라는 것이 구원에 이를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에까지는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한은 태초의 천지 창조 때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을 한 후에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안에, 즉 말씀 안에 거하는 것만이 참된 생명이며, 그 생명 안에 있는 자들만이 빛, 곧 본래 지음받은 사람의 본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빛이라는 존재라는 것은 너무나도 실제적인 표현인 동시에 또 아주 추상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의 표현을 우리가 쉽게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 곧 말씀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고, 영생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거룩함, 어떤 순결함,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들을 적용을 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영생이라는 것은 곧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자 동시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생을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 늙지 않는 것, 병에 걸리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그러한 육체적인 측면이 아닌 지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영생을 허락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 또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난 신학 강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천국이 이미 임하였지만 우리가 그 천국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 간극을 살아가고 있는 특별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졌지만 우리가 완전한 참된 의미에서의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또한 살아가고 있는 그 간극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수단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이러한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의 맛, 영생의 맛을 이미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순결한 그러한 삶을 또한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범죄하고 또 우리의 연약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부족한 행실들을 나타내 보이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때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회개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실제적으로 천국과 영생이라는 그 기쁨과 그 맛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만 결과적으로 주어지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으셔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미 지난주 우리가 서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에 있어서 여러 곳에서 어떤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 한 예로 설명이 되어 있는 본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깨닫지 못하다라는 의미의, 이 깨닫다라는 의미의 표현은 동시에 이기다라는 의미도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 표현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청중에게,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해주고 싶은, 전해주고 싶은 그런 의미라는 것은, 첫째로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어둠에 비춰져도 어둠은 그것을 절대 깨닫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에 절대 그 빛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누누이 설교 때마다, 신학 강좌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의 우리의 공로가 전혀 하나도 작용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본문의 말씀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둠 스스로는 그 빛을 인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에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효력 있게 적용을 시켜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기도하며 주를 찬양하는 주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수고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전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
내가 그 복음에 반응해서 내가 결단해서 교회에 나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련하고 잘못된 고백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절대 이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이 표현을 통해서 증거해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너무나도 언뜻 보기에는 당연한 말처럼 여겨지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표현들을 너무나도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아무런 어떤 거리낌이 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스스럼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또 어떤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빛이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빛은 지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는 순결함과 거룩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개념이라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나 거룩함, 순결함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좀 다른 개념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깊이 있게 상고해보면 이 두 가지 개념은 어찌 보면 같은 개념이고 같은 곳에서 파생된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순결하고 거룩한 삶의 행실을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세상과 타협도 하고 불법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편법 정도는 사용하면서까지 우리가 살아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만 그렇게 너무나도 빡빡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그렇게 순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둠이라는 것, 우리가 빛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둠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빛에 대한 개념과의 반대되는 자리에 있는 개념이라고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둠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더럽고 추악하고 또 깨끗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이 사단의 특성이기 때문에 어떤 거짓된, 그러니까 진실되지 않은 어떤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 아래와 같은 말,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렇게 원리 원칙대로 살면, 고지식하게 살면, 말씀대로 살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절대 부유하게 살 수가 없다. 절대 형통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의 귀에 들려줘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적당히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만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잘 쓰임을 받고 세상 가운데서도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유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 귀에 속삭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일해야지, 그렇게 세상과 부딪히지 않게 살아야지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부유해지지 않겠느냐, 물질을 많이 벌지 않겠느냐, 그래야 교회에도 헌금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도 너희들이 귀하게 쓰임받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을 우리 귀에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헌금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 잠깐 좀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은 아니지 않는가, 조금 이렇게 내가 마음을 숙인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 많은 부유한 어떤 물질들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교회에도 좋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으로서는 많은 청년들에게, 젊은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들도 들려줍니다. 그렇게 젊은 때에, 정말 짧은 젊음의 때에 교회에서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정말 젊은 때에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은 교제들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너의 삶 가운데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지금 당장 너가 너의 스펙을 쌓고 너의 자기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훗날 길게 봤을 때 더 교회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유혹들을 젊은 세대 청년들에게 사단이 들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것이 더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나와서 시간을 들여서 젊을 때에 정말 공부할 수 있는 때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시간에 나와서 교회에 매여 있느니 내 개발을 하고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은 스펙을 쌓아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에 내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편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가 얼마만큼 교회 앞에 헌신한다라고 해서 그 어떤 정도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심으로써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라는 것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업이라는 것은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세워져 갈지 모르겠지만 교회라는 것은 결코 세상의 원리에 따라 세워져 가는 그러한 기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마저도 그러한 세상적인 원리에 따라서 세워나가기 위한 그러한 생각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성도들의 머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러한 면을 노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정말 이렇게 별로 눈에 띄지 아니하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이런 작은 신앙의 행위 같은 것들은 무시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사단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이렇게 적은 무리가 모여서 함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정말 바쁘고 힘든 중에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말씀을 보는 그 어떤 순종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그러한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사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 가운데 작아 보이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신앙의 헌신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가치 있고 귀하게 여겨진다라고 주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단은 그러한 식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어둠을,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런 혼돈함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라는,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를 그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진리의 말씀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미련해 보일 정도로,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교회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물질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렇게 어떤 물질을 버는 데 있어서 뒤처지지 않을까? 그러한 우리의 의심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굳게 말씀을 신뢰하며 사소해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의 열심을 나타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쓰실 사람들에게는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시간에 내가 더 많은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만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고자 하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어찌 보면 미련하게 여겨질지 모르는, 그 고지식하게 여겨질지 모르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창조되었으며,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여전히 숨쉬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의 모든 사계절의 운행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한순간도 잊지 마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어둠으로, 비진리로 가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단의 미혹 앞에서 흔들리고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말씀의 빛 가운데 굳게 거하심으로써 거룩하고도 순결한 신부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이 땅에서의 영생과 천국의 맛을 충만히 맛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우리 모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